가을 학교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교과 과정 진행표 가을 학기 성명 진학 부분을 좀 봐주세요. 맨 뒷장에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정리하고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강의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4일 꿈과 환상이라고 되어 있죠. 10월 4일 거하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갖고 꿈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좀 더 긴급하게 정리해야 될 그 은사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을 봐주세요. 예언적 꿈. 인류는 창조 때부터 꿈을 꾸어왔다. 꿈이란 수면하는 동안에 떠오르는 일련의 생각, 영감 혹은 감정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꿈을 통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 오셨다. 꿈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유효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꿈 이야기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다. 그런 무슨 들어봐요. 그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꿈을 꿀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옛적에 선지자들한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꿈과 환상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이 매일 밤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봉투도 뜯지 않고 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꿈에 관한 얘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밤 우리한테 연애 편지 보내주시는데 봉투도 안 뜯고 버리면 그건 내 손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뭔가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아예 봉투도 안 뜯고 그냥 휴지통으로 집어 던져버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게 하시겠어요. 옛날에 연애편지 써보셨어요? 열심히 연애편지 써가지고서는 보냈는데
그 님께서 봉투째로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린다면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탈무드의 이야기와 같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분의 모든 의사소통 수단에 익숙해지기를 바라신다. 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꿈을 선택하십니다. 그 중보기도 사역자로 그리고 또 예언 사역자로 국제 강사로 활동하는 여자 목사님 계세요. 신디 제이콥스인데 한국에 와서 거의 경년으로 한국에 와서 그 집회를 했죠. 거의 뭐 10몇 년 동안. 근데 지금 이 우한폐렴 때문에 못 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조이 선교회 아시죠? 조이 선교회 출판사에서 이 신디 제이콥스가 쓴 그 영성 있는 책들을 몇 권 출판을 했어요. 뭐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런 책이요. 그리고 중보기도에 관한 책도 출판을 했는데 신디 제이콥스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라라는 그 책 안에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꿈을 경계해 왔다. 그러나 꿈을 무시하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성경적인 방법 중 한 가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무시하면 집사님 꿈 얘기하지 마. 꿈 얘기하지 마. 꿈 얘기하지 마. 뭐 봤다 들었다 그따 소리 하지 마. 말씀 중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한테 의사소통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제껴놓고 맨날 봤다 들었다 이거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또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방법의 하나인데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실제로 오늘날 말씀 중심의 교회를 자처하면서도 예언적 꿈을 부정하는 사실은 비성서적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이 있는 걸 부정하니까. 그런 비성경적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큰 영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 의사소통 수단의 사용을 전례 없이 가속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오늘날에도 꿈은 유효한가? 꿈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차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 체험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마지막 시대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유사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 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가 꿈꾼다고 써 있다고 꿈은 늙은이만 보고 뭐 환상은 청년만 보고 그건 아니고요. 이게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이죠. 그 밑에 매튜 헨리가 설명을 잘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언과 더불어 꿈과 환상이 말세 교회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 영국의 그 저명한 주석가 있죠. 베트 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며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일이 교회로 전달될 것이다. 저는 경험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경험들이 많아요. 물론 이 계시는 특별 계시, 성경 계시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면 뭐 이단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저는요 제 인생의 가장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기도했을 때 주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했을 때 저는 꿈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이따 간증 좀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수록 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꿈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부음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지표인 것입니다. 성령 부어주면 너희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3페이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셨다. 나 여호와는 변하는 자가 아니므로.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주셨다. 또한 그는 자신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의 한 가지로 꿈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다. 그런 성경 구절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그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달라지시지 않았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에 한정된 거다. 신약시대가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더 이상 말 안 한다. 이러한 그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에 한정된 것이고 신약계시의 완성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이론이 있다. 성령 체험, 은사 체험이 없는 분들의 책상 신학, 교실 신학인 것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는 총신 교수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네, 좀 그런 성향이 있죠. 절대 방언인 줄 알아. 그러면 그 밑으로 가서 꿈과 환상의 세 가지 출처. 꿈이라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에요. 첫째, 육적 또는 혼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맹인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꿈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말이죠. 아이고, 우리 딸이 지금 운전면허를 지금 최근에 땄는데 얘가 운전하고서 맨날 먼 곳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사고 나면 어떡하나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것이지. 예? 아이고 이거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맨날 모 권사님이 걱정을 했어요. 드디어 어느 날 꿈을 꿨잖아. 지 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박살나는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아니 그 권사님이 쓸데없이 맨날 우리 딸이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아이고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맨날 쓸데없이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런 꿈을 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육적, 혼적인 영역으로부터 온 꿈이다 이 말이죠. 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또 있어요. 이사야 2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인 자가 꿈에 머물렀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요, 줄인 자가 언제 먹었다는 거예요? 꿈에 먹었을지라도. 왜 줄인 자가 꿈에 왜 먹어요? 워낙 배가 고프니까. 금식기도 열흘 20일 해보셨죠? 세상에 오살리에서 제가 금식을 하는 데 있잖아요. 벌써 한 5일쯤 되니까 말이죠. 제 방에 들어놓여 있는데 이 형광등이 가래떡으로 다 보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워낙 배가 고프고 주님은요, 잠을 잘 들었을 때 짜장면 먹고 치킨 사 먹고 그런 꿈 꾼다니까요. 워낙 배가 고프며. 그리고요, 청년들이, 특히 청년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말이죠, 앞집 처녀를 짝사랑을 했어요. 얼마나 낮이나 밤이나 안 지나서 나 그녀 생각이에요. 드디어 꿈에 계시 받았잖아. 딴딴딴딴 그 여자하고 결혼식을 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죠? 그게 바로 여기 육적 또는 혼적인 영역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 꿔놓고서는 계시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청년들이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제가 총각 전도사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은지 압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이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제가 그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저를 잘 따라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랑 눈도 안 마주쳐요. 아는 척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래? 내가 뭐 잘못생겼냐? 너 왜 그러냐? 갑자기 그랬더니 입이 많게 나와가지고요. 전도사님. 항순이 언니한테 가서 들어보면 하나님이 전도사님하고 자기랑 결혼했다고 그러고, 순자 언니한테 가서 들어보면 하나님이 전도사님하고 자기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대. 꿈을 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냐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내가 화가 질투가 난 거예요. 이야, 저는요 그 교회에서 잘릴 뻔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아니 자기들끼리 말이죠, 괜히 그렇게 내가 찍어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그냥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려 놓은 거예요. 이야, 아니 사역을 하지 못하게 아주 그냥 역사를 한 거지, 사탄이. 벌써 중고등부 회장부터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 말이죠. 그거 오해 풀으라고 고생했습니다. 아주. 심지어 우리 그때 안수 집사님이 유 목사님이 뭔가 힌트를 줬으니까 제대로 저러지 않네. 더군다나 기가 막힌 거, 한 분은 저보다 3살 많고 한 분은 너보다 5살 많았거든. 아유,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멋있으면 안 아니 돼. 이게 교수님 너무 멋있어. 힘들었어요 진짜요 그때. 여기서 김선진 교사가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죽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궁비하며. 지금 잠들기 전에 말이죠,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수돗물도 안 나오고 무슨 생수병 다 넣고 그냥 꾹 참으면서 그냥 잠들었어. 그러면 그날 꿈꿉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막 벌컥벌컥벌컥 막 마시는 꿈을 꿀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게 육적 또는 혼적인 영역의 그 꿈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꿈이 있다니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악령 또는 주술적인 영역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망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요,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꿈이 있다니까. 이 거짓 꿈의 출처는 악령인 거예요. 예, 귀신이 이런 헛된 꿈, 거짓 꿈을 꾸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재림하고 휴거한다고 당이 성교회 그 다가올 미래를
데비하란가 그 이장님이가 쓴 책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약자로 다미성교회를 만든 거죠. 제가 그거 불발한 다음에 다미성교회 본부에 전화했더니 어떤 사람이 받아가지고 다미성교회 좋아하네. 다갈미래라고 다들 미친놈들이 약자다 그래서 아유. 그런데 그때 제가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인데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교도관.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서는요, 이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고 보상금을 한 몇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후유증이 있어서 완전히 아물 때까지 이제 근무를 못하고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보상금 몇천만 원 받은 걸 그 담임 성교에다가 몽땅 다 바쳤어요. 제가 그걸 알고 너 미쳤구나. 절대 그럴 일은 없다. 내 말을 믿어야 된다. 근데 틀림없이 그날 질인가 휴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거기 그 임원들이 있더라고요. 임원들이 있는데 만일 그날 질인가 휴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만일이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뭐 말이 안 통해. 만일이라는 말도 붙이지 마세요. 우리는요 꿈 다 꿨어요 종교인이 이러는 거예요. 동시다발로 아무튼 그냥 28일 날 주님이 혼용소리로 공중재림하는 꿈을 여러 사람들이 교인들이 대다수가 똑같은 꿈을 꿨대요. 진짜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결국 뭐예요? 미혹의 영, 귀신이 준 꿈이죠. 이렇게 귀신이 거짓 꿈을 꾸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 드라빔들은 화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이거 봐요. 여기도 거짓 꿈이 나오잖아요.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 거짓 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누가 봤다 그런다고 그거 다 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볼 수 있다니까요. 여기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의 개입한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 가운데 있을 때나 또는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에 그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교훈을 확실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으로 가서 꿈과 환상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첫째, 우리 마음의 실제 상태나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함.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어떤 예언적인 꿈이 아니고요. 나의 신적인 상태,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꿈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특별히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은 때로는 자기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 꿈을 꾸거나 사모님을 꿈을 꾸거나 어떤 권사님 꿈을 꾸거나 그 꿈을 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그분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꿈을 전달하면 그분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도 방향지시입니다. 인도 방향지시, 확증 또는 경고를 주시기 위함. 여기 마태복음 1장 2장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꿈들이 나오죠. 동방 박사들도 꿈을 통해서 헤롯을 만나러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죠. 이렇게 인도 방향지시. 또 4번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언적인 통찰력을 주기 위함. 5번째 치유 또는 축사 중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여기 3번에 보면 인도, 방향기시, 확증 또는 경고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꿈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요, 20대 청년 때에 인생의 갈림길에 선 적이 있어요. 이쪽 길로 내가 가야 옳은 것이냐, 이쪽 길로 가야 옳은 것이냐. 저는 이쪽으로 가라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출발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 부담이 있고 편치가 않아서 기도를 들어갔어요. 금식하면서. 그때 흰돌산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저는 이쪽 길을 가기로 마음을 정했고 이미 출발한 상태입니다. 잘한 겁니까? 이걸 물어보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잘한 건가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내려왔어요. 금식을 일단 끝내고 그리고도 계속 기도했는데 며칠 있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고속버스를 타면 문 열고 들어가면 앞이 제일 잘 보이는 첫 번째 자리 있죠. 여기 운전사 앉아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쪽에 앞이 잘 보이는 그 자리에 제가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속버스가 참 우리 지방 고속버스 타고 다니보면 알지만 산허리를 탁 돌고 쫙 가는 거예요. 쫙 가는데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있고 어느 순간 창밖이 깜깜해. 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비포장도로로 막 가더라고요. 밖은 깜깜한데 비포장도로로 막 달려가는데 왜 시골에 가다 보면 개울물이 이렇게 얇게 흐르고 자갈이 깔려있는 데로 막 다당탕 하고 차가 그때 지나가는 그런 길이 있죠. 그런데도 통과하더니 산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버스가. 근데 꿈이지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바깥은 깜깜한데 두려움이 막 엄습하면서 제가 운전사 바로 여기 옆에 첫 번째 자리에 앉았잖아요. 운전사 아저씨, 이 차 어디 가는 거예요? 나 차 잘못 탔어요. 나 내리게 해주셔야 돼요. 나 내려야 돼요. 나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애타게 운전사 아저씨한테 내가 차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차 어디 가요? 나 내려야 돼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너무나 영롱하고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로 다닐 때거든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도요, 그 생각만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이게 뭐지?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저는 제가 기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기로 가야 되기로 결정을 했고, 이미 지금 출발한 상태입니다. 근데 바로 결정한 겁니까? 이걸 물어봤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거를 기도했다라는 사실은 나는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요. 이게 뭔 꿈이야? 너무 생생해서 이게 무슨 꿈이지?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야 바로 그제서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는데 그거 응답이구나. 그제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유전도사야, 너는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거를 상상을 했습니까? 미리? 이거는요,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잘 말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체험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때마다 느끼는데요. 우리 사람들은요, 나보다 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이 뭐 좀 물어보면요, 상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야, 내가 너 같은 놈하고 상대하면 벽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님은 그럼 벽이 떨어져서 제자들 다 씻어줬나? 저 그런 것도 봤어요. 인격이거든요, 그게.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보다 좀 뭐, 한시도 떨어지고, 뭐, 가난하고, 뭐, 좀, 뭐, 여러 가지 부족하면요, 근접을 못해요. 뭐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뭐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뭐간데 그렇게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저는요, 이런 체험을 할 때마다 얼마나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겸손하심에 대해서 제가 그 깊이 느끼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대답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유턴하셨어요? 그 돈 이제. 네. 네. 그리고요. 구체적으로 좀 들었으면 그럼 그만 구체적으로. 그거는 제 인생의 프라이빗이라 가지고.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교수님, 그게 아니고 신대원 들어갔는데 네. 그 꿈에서 변호사 내려달라 했으니까 신대원을 가지 마라 이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여자 문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 드릴게요. 이거 녹화되면 안 돼, 그건. 그리고요, 우리 딸이 있잖아요. 이상희 전도사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사돈되는 분이 강력하게 결혼을 시키자고. 그래서 얘네들이 막 서로 만나고 그러는데, 저는요, 이렇게 속도가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추나 추동은 다 겪어봐야 된다고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 벌써 얘네들이 결혼을 전제로 지금 벌써 사귐에 들어간 나이다, 주여. 이래도 됩니까? 이거 결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벌써 교제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쫙 가는 거예요. 도로에서, 시내 도로에서 또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하다 가다 보면 아스팔트 바닥에 이렇게 유턴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이렇게 유턴 표시가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나는 유턴 표시가 돼서 쫙 유턴을 해서 쭉 가는데, 여기에서 교통경찰이 나를 딱 잡는 거예요. 불법 유턴하고. 불법 유턴했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나는 저 유턴 표시 보고 했는데요. 왜 날 잡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통순경이 아니래. 당신은 유턴하면 안 되는데 뭐래.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명히 막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항의를 하는 거야. 나 분명히 보고 있다니까. 유턴 표시가 있는 걸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은 계속 아니래. 당신은 곧장 가야 된대. 그래서 싸우다가 깼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뭐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또 내가 기도한 곳이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한 사람한테 나눴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안 사람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더구만. 돌아가지 마라. 그대로 가라. 그 뒤집에 뭐. 그런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기도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두 놈들이 그냥 가는 게 맞는 거구나. 결혼시키라고. 네. 반대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서 저는요, 이런 간증이 많아요. 네. 여기 보면요, 여기 또 3번에 보면 경고를 주시기 위함, 이런 것이죠, 경고. 그것도 좀 하나 제가 좀 나눌게요. 한월산 기도원 옛날에 가보셨어요? 네. 저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천선 목사님하고 이제 주 강사로 활동하셨던 김형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이청선 목사님처럼 다리 하나도 없는 상위국인이에요. 의족을 하고 있고 그 서울 그 사당동에서 목회를 잘 하신 분이에요. 이북분인데 그 주강사로 활동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그 이청선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높은 나무 위로 팍 올라가더래요. 원숭이 나무 잘 타잖아요. 근데 이제 이천성 목사님 밑에서 그걸 보면서 손가락을 딱 내밀고 저런 봐라. 엉덩이가 빨갛구나. 그래서는 큰 소리로 웃고 있는데 그 원숭이가 뚝 떨어지더래요. 뚝 떨어져서 죽어버렸대. 어이구 이거 죽었나 보다. 가까이 가서 원숭이를 봤대요. 이거 죽었나 보다. 그랬더니 그 원숭이가 자기들의 이거 무서운 꿈 아닙니까? 그 원숭이가 자기들하는 거예요. 이걸 이 김영평 목사님한테 나누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쓰러지고 투병생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때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그 설교하고 나오시다가 차 안에서 쓰러지신 거거든요. 그때 좀 강한 말을 하셨죠. 이게 뭐 영상 녹화해서 뭐 자세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잘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추앙하고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항상 그 겸손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용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으로 가서요. 일상적인 꿈과 영적인 꿈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영적인 꿈은 보통 매우 선명하고 실제적이다. 조금 아까 제 간증한 그것처럼요. 그건 어저께 꿈꾼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선명해요, 저한테. 영적인 꿈은 보통 매우 선명하며 실제적이다. 그것은 한동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꿈이다. 그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깨어 있었는지 혹은 자고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꿈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자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종종 우리 기억에 아로 새겨지게 된다. 해석을 위해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영적인 꿈을 꿀 때 그 의미가 매우 분명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해석이 필요해요. 이때는 해석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냥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제 다 여기 커리큘럼에 있는데 공부할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해석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언적인 꿈을 받았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와서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아서 꼭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어요. 해석이 불필요한 꿈. 이거 제가 겪은 일이에요. 세탁소를 경영하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사명자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명자가 아니라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주 혼란스러웠다. 진정 자신이 사명자라면 사업을 포기하고 환갑을 앞둔 나이지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예언 은사 있다는 사람이 기도받으면 당신은 사명자라고 내가 진짜 사명자인가? 그래서 요즘에 사업이 계속 안 됐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남자들은 사업이 자꾸 말아먹고 그러면. 그래서 딴 사람한테 또 기도받으면 또 사명자가 아니래. 그래서 또 영빠님이 다른 분한테 이분이 또 기도를 받아본 거예요. 내가 진짜 사명자가 아닌지. 근데 그분은 또 사명자래. 또 확인하려고 딴 사람한테 또 기도받더니 또 사명자가 아니래.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직접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내가 사명자인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 어느 날 범상치 않은 꿈을 꿨다. 꿈에 그는 한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는 옷걸이가 가득하고 옷걸이마다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입는 목사 가운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 목사 가운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입었는데 너무 컸다. 그래서 다른 가운 하나를 다시 입어봤는데 이번에 너무 작았다. 그리하여 다른 가운 하나를 또 골라서 입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컸다. 그래서 또 다른 가운을 하나 골라 입었는데 이번엔 너무 작았다. 그렇게 계속 입어보았는데 자신에게 맞는 옷이 없다는 것이다. 이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일이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래요. 들어오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이 안집사인데, 안집사! 당신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여기 들어왔어? 그리고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는데 꿈을 깼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는데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아주 온유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자기한테 여기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더래요. 안집사 당신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왔느냐고. 그래가지고 꿈을 깼대. 그러면서 이분이 해몽 좀 해달래. 여러분 해몽이 필요합니까 이거? 필요 없네. 얼마 아쉬움이 남았겠죠. 이게 해몽이 필요하냐고요. 그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나에게 이와 같은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해몽을 해달라고 했다. 그가 받은 꿈은 해석이 필요 없는 의미가 명확한 꿈이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이중으로 해요. 이중적으로 그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꿈의 내용을 보면요. 우선 그의 몸에 맞는 목사 가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도 없었고 게다가 담임 목사님께 당신은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 들어왔느냐고 야단까지 맞는 꿈이었거든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디 보시냐면요. 4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4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욥기 3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그걸 끝내요? 두 번 말씀하신다고 써 있어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면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한테 이중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해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6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가겠어요. 나는 그에게 이 꿈은 해몽이 불필요한 꿈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집사님은 사명자가 아니라고 이중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래도 신학교를 입학을 그 나이에 하셨네. 낮에 세탁소 일하고 밤에 야간 공부하고 졸업한 줄 아세요? 몸이 아파서 졸업도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왜 한 학기 등록금이라도 그렇게 갖다 졸업도 못할 걸 갖다 바쳤어요. 미리 남았겠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자, 그럼 그 밑으로 가서요. 해석이 필요한 꿈. 모 신학교에서 예언적 꿈에 관해서 강의한 후에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와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도 역시 자신이 사명자라는 예언을 받은 적도 있고 사명자가 아니라는 예언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하여 중년의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계속 신학을 해야 할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었어요. 근데 주간반에 왔어. 그것도 주간반에 공부하다가 있잖아. 핸드폰 들고 복도로 나가요. 김 과장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응? 그리고 또 들어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야간 수업을 하지 왜 주간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주간에 왔대요 또. 그러니 사업은 사업대로 공부대로 되겠어요. 수업하다 말고 나가서 김 과장 그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사명자가 맞는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도 역시 하나님께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했다. 작정 기도를 마친 후 그는 이상한 꿈을 꿨다. 자신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 뭘 땄다고요? 전복을 따더라는 거예요. 그 꿈은 뜻이 없는 꿈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 같은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나한테 해몽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영롱하고 선명한 꿈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개꿈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더래요. 개꿈 같은 건 꿈은 아니고 무슨 또 혼적인 영역의 꿈도 아닌 게 자기가 이 사업 그만두고 수산업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 분이거든 그분은. 근데 왜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을 따냐고요. 이게 개꿈 같지는 않고 이거 좀 해몽을 해달라고 도무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가르쳐줄게. 다음 주에 만나. 그랬어요 제가. 그 밑에 봐요. 나도 그가 받은 꿈이 예언적인 꿈이며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어졌다. 그러나 나 역시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전복을 따는 꿈을 꿨다고 해서 갑자기 그가 바닷가로 가서 수산업을 시작하는 계시는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주면 그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언어로서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구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지혜로 그가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줄 수 있었다. 성령님께서는 내 영에 그가 꿈속에서 따던 전복은 전복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돈전자예요. 돈전자예요. 복복자. 돈복이란 말이에요. 돈복. 그는 사업에서 돈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전복은 전복이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돈복을 주실 겁니다. 전복은 값도 많이 나갑니다. 당신은 큰 돈을 벌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 물질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요 목사님 난 돈 버는데 난 더 재능이 있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석 제대로 해줬어요. 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거든. 그런데 미국의 아틀란타 질 장로교회 서삼종 목사님 아세요? 그분이 여기 두란노에서 그 책을 하나 출판한 게 있는데 영성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 이런 책을 쓴 게 있어요. 영성이 있어야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이분이 영성이 있고 은사 체험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한 말을 여기 지금 제가 실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응답을 제대로 받았다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 7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7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6.25 동란이 한창일 때의 이야기다. 아들을 전장에 보낸 노모에게 어느 날 국방부 고위 간부를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금품을 요구하면서 전선에 있는 아들을 후방으로 빼주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이 낯선 사람의 말을 즉각 수락하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얼마간 기도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사기로 만든 토끼, 사기 그릇 알죠? 사기로 만든 토끼를 주면서 자꾸 가지라고 하더래. 노모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거는 꿈이 아니고 환상을 본 겁니다. 노모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묵상할 때 순간적으로 그것은 사기로 만든 토끼니까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대. 한자는 달라. 여러분 사기 그릇 사기하고 사기친다 사기는 한자는 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 노모한테 너는 지금 사기꾼이 너한테 자꾸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모가 그 사람의 제안을 담원히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과연 그 남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한 상습적인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노모에게 사기로 만든 토끼를 통해 사기를 당할 걸 경고해 주셨던 거예요. 이 노모가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토끼는요 멀리 빨리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림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이처럼 의미가 불분명한 꿈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초자연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다니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까 전복을 따는 꿈을 꿨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근데 그건 돈조자의 복복자로 돈복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당신은 사업에서 돈 벌어야 된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주관적이죠. 이건 주관적이에요. 뭐 교과서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셉의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죠.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그 맨 처음에 살찐 소가 7마리가 나왔는데 나중에 아주 슈축하게 소가 올라가서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알찬 이삭이 7이삭이 있는데 먼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쭉정이 같은 이삭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7 이삭이.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 줬어요 이거를? 7년 뭐가 있고?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뭐 그러면 70년은 안 돼요? 7달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 맘대로 7년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게 7년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뭐 7개월은 안 됩니까? 70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주관적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요셉 같은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밑으로 나가서 이제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통로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거기에는 꿈도 포함된다. 밤중은 영적 생활의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밤중은요 그냥 들어놓고 잠만 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밤중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까 우리 읽은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관히 여기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받으려 하시니라.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침상에서 잠을 잘 때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신다는 것이다. 신문의 시사 만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때로는요 한 컷짜리 그림이 한쪽 분량의 글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죠? 강력해요. 한 컷짜리 그림이. 그래서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도 종종 그림, 곧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뭐 그림 같은 거 봤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3살짜리, 4살짜리 이런 애들이 보는 책은요. 글자가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이래요. 당연히 그림이 많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자꾸 뭐 봤다 그러는 건 영적으로 유치해서 그런 거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치해서 그래 환상을 봤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예요. 체험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해 차라리. 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정작 보는데 다 그림이더만. 사도 요한계시록 썼는데 무슨 그것은 유치해가지고 그림 봤어요. 그 밑으로 가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시는 성경적 방법이 하나다. 오는 세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성령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받고 해석하는 성령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오늘날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 성가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신령한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 찬송가 490장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장로교 찬송가는 새 찬송가라고 써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성결교, 감리교가 찬송가가 다 달랐잖아요. 근데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거 그때 빠질 뻔했어요. 이거 그때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찬송가는 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합동교단 목사님 그러셨는데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께서 이거 불순한 찬송입니다. 직통 계시를 조장하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건전한데 뭐 주여 1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사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계시는 성경책만 계신데 무슨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달라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더군다나 후렴해 보세요.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난 믿김을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라. 이야 이 사람 너무나 감정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거.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 하는 거야. 뭐 지가 꾼 꿈이 정령 뭐 이루어질 줄 믿고 은혜 받을 표라고. 이거 아주 불순한 찬송가다. 이거 빼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거 사망 선고받고 찬송가에서 없어질 뻔했다니까 이 찬송가가. 지금도 혹시 그러한 사상이 있는 분은 이 찬송가 부르지 마. 근데 조선이 한 말씀만 해야 됩니까?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네. 꼭 총신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녹화되니까 신학교 교수들, 총신장신 교수들 대부분이 계시는 이미 예수님 시대 끝났다. 무슨 개꿈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기도원도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언도 인도도 방언하고 이슬람도 방언하고 그렇게 말하는 교수들이고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지금 안양교회 목사인데 야 신학교 때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물리를 걸어간 거는 그걸 안개가 갈릴만에 안개가 많이 꼈는데 예수님이 그 뚝을 걸어가는데 그걸 흑게 봐서 잘못 봐서 그런 거다. 마치 예수님 걸어가는 처럼 봐서 잘못 본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조직 신학 저는 잘못 배우면 조진 신학 되니까 똑바로 배우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일로 와야 되겠다 학생.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저는 뭐 장로교 합동교단 목사인데 저는 누구보다 말씀을 그 우선적인 권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는 신학 사상이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전 체험이 있어요. 저기요 미아리국에 넘어가다 보면 양쪽에 있잖아요. 점쟁이집 많아요. 그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썼어요. 권사님 장로님 환영 이렇게 써있어요. 권사들이 얼마나 거기 찾아가서 뭐 물어봤으면 말이죠. 교회에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회를 다 죽여놨기 때문에 권사들이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최종 본인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껴놓고 맨날 체험만 하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말씀의 기초 위에 이러한 그 성령의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사역은 진짜 현장이거든요. 사역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말이죠. 아유 목사님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뭐예요? 꿈 얘기하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다 방황하잖아요. 이거 알려줘야지.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 짧지만은 모든 은사들을 다 공부할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가장 좀 긴급한 그 주제들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드라이하지 않고 역동적이며 힘이 있는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